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또 깊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면서 악보가 있으셨죠? 예. 지난 수요일 날 찬송이 너무 좋아서 우리 김 권사님이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예. 오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하고 일어나 걸어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걸으라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여주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초록마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금요 저녁 기도를 섬기는데 양승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를 예수의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저 받은 사랑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우리 초록마을 식구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포기하고 근심 걱정에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 많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애매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끝과 회복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고 몸도 마음도 아파 있는 자들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록마을 나오신 김에 앞으로 오셔서 같이 특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원사님 멀리 들어가시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예, 앞으로 오십시오. 네.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 계셔요. 이렇게 찬송 잘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우리 초록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록마을을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이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문장로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팀원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옵소서. 또 부반장을 수고하시는 우리 양혜수 권사님, 반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광국 집사님 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본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초록마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특송하실 거 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또 다 준비해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 두 청년이 그냥 일당백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48면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알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 주석과 납 등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땅을 얻는 것만은 아니지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던 가나안의 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영적인 의미 또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받은 그대로 광야 영성을 간직하고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인위적이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고 사용되겠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타락한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지역을 정벌하되 거룩한 전쟁으로서 모든 생명체를 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정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전쟁터에서 피를 묻히고 이 사체에 손을 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진 밖에 나가서 군사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전쟁에서 모세는 굉장히 오히려 뜻밖으로 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필요에 따라서 노예라든지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듯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가장 현명하고 그 당시에 타당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광야 생활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노예가 있음으로써 삶이 윤택해지고 부족한 여인들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호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어주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중첩이 되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가나안 종교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창궐했던 종교적인 의식 제사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서학자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이토록 잔인할 만큼 이방 신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일소하기를 원했을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가릿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우가릿에서 토판이 발견됐습니다. 서령 문자, 쇠기 문자죠. 이것이 해석되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가장 최고 신이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엘에는 여러 가지 여러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황소를 타고 다니고 번개를 붙들고 천둥을 치고 해서 비와 구름의 신입니다. 비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물이 있게 되면 그것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필연적으로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알의 형제 중에 모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모트는 뭐냐면 죽음과 저주의 신이에요. 지하의 신이고 그 다음에 어둠의 신입니다. 항상 이 바알과 모트는 경쟁 관계에 있어요.
모트가 항상 이 바알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바알을 습격을 해요. 바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전권을 장악해서 대지를 모트의 세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얼마나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건조한 시기가 되면 그때는 모트가 이 모든 대지를 점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바알의 여동생인데 이름이 아나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나트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동시에 이 피를 부르는 전쟁과 그리고 강력한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트 여신이 후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발전해 가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베누스, 비너스 신이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했던 아나트는 남편의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지하 세계로 모트를 향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격전을 벌이죠.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아나트에 의해서 모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도 성이 차질 않아서 아나트는 모트를 다 토막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지로 끌고 와서 커다란 절구에다 다 빻아버려요. 그리고 빻은 그 모든 모트의 시신을 이 대지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대지에서 흩어진 모트의 죽음 이후에 바알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신화예요. 자, 그런데 바알이 부활하고 나서 이 아나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두 부부가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신방을 차려서 이 신들 사이에 운우지정을 나눌 때, 그때 그 운우지정의 결과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나트를 자꾸만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신방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나트가 신들이잖아요. 쉽게 신방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 땅 지상에서 신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신전인 거예요.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성창을 둡니다. 종교적 제의에 사용되는 창기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미동, 동성애들을 위한 미동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적 제사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신전에 들어가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면 하늘에서 보고 있는 신들이 신전 가운데 인간들이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신들이 그 심령이 동해서 자기들이 신방에 자꾸 들어가게 함으로써 비가 자주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핵심 뭐냐? 비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산이고 풍요인 거예요. 많은 곡식을 거둬야 되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적인 타락 그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모든 가나안의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자유와 일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4년 지나면서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 아내 외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자기 아내만 여자를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화장하고 화려하고 예쁜 여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 소유하고 취할 수 있게 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이 땅에 와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풍요로워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농사가 잘 되다. 그럼 어떻게 비가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럼 신전에 가야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이 신화의 기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뜻을 위하여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을 조종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무당을 존경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무당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존경하지 않아요. 왜이겠습니까? 거긴 윤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핵심은 신의 의지와 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얻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서 구술을 하면 어떡합니까? 더 큰 신을 데려와서 아프게 하는 그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 땅에 내가 생각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신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그런 후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신앙, 바알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아합 같은 왕이 나올까? 한 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대신 왕은 모든 호사스러운 걸 다 누립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고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왕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새 왕을 세우는 게 고대 사회의 풍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건 임금의 왕의 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네들이 신전에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정, 폭정,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왕이 아닌 백성들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부합했던 종교가 뭐냐? 그게 바로 바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바알을 향해 갔던 거예요. 왜 산당을 깨부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상들을 깨부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왕들은 정치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종교적인 이 부패 속에 있는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완벽하게 너희들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징벌의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아울러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전쟁이냐 아니냐, 잔이냐나 그렇지 않냐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인간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만 남겨놓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 다 죽이라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결혼한 여자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말은 이미 종교적 제의로 자기 몸을 더럽힌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창만이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성창과 관계를 맺어야만 비가 오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성적인 타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아닌 여자를 다 죽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죄가 완전히 척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인들의 미모 앞에서 현혹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악수를 두어버리고 만 겁니다. 40년 동안 여자들이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 얼굴이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었겠어요. 그런 여자들 아내를 보다가 비카번쩍하게 화려하고 화장한 여자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도 이단들, 특히 사악한 교주들에게서 이 성적 타락이 자주 언급되고 목격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도 이단들이 왜 이쪽으로 자꾸만 연결이 되느냐? 이래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산다, 걱정 없이 잘 산다, 풍요롭다, 그건 반드시 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 죄를 경계하면서 정결을 소망해야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이 바알과의 전쟁입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염없이 그저 신을 이용하고자만 하는 비뚤어진 욕망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는 일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토록 그 순전하고 열정적이고 온전했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제국교회요, 국가교회가 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국교가 되면서부터 선교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권력의 탐욕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완벽히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남아 순수한 거예요. 박해가 사라지고 먹고 살만하고 즐길 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결국 바알과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고통스럽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죄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내어놓고 주님께 아뢰면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시신을 만진 자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검에 손을 접한 자들은 그래서 이 완전한 정결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전에 진영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금 정결례를 거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덮어쓰고 그 피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의 개념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의미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 위해서 한다고요? 남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달라요. 5천 명분을 혼자 다 먹어서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주가 남보다 뛰어나가지고 5천 명분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남이 갖지 못한 5천 명분을 창고에 넣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는 비록 보리떡 5개나 할지라도 그거 주님 앞에 들여서 5천 명 먹이게 하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것이 바알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풍요는 함께 나누니까 풍요로운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군가를 살리게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는 지배와 장악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해가는 능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정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마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보시고 애쓰시는 우리 문창학 장로님 지켜주시고, 반장으로 수고하시는 이광복 집사님, 부반장으로 애쓰며 주 앞에 기도하신 양혜성 권사님, 귀한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들을 통하여 초록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귀한 종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마을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가며 은혜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해가는 역사가 가득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태우 집사님, 배상우 집사님, 백남천 집사님, 김현순 권사님, 박찬희 권사님, 서양숙 집사님, 안춘자 집사님, 임종 권사님, 이선유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우리 정혜숙 집사님, 최유아 권사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서 응답해 주시며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완전한 몸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종들이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